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 성경은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됐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주일 오후 시간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지 않았고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읽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를 봤어요. 그리고 9장 앞부분을 좀 봤어요. 그럼 1장부터 8장까지 중에서 6장에 가면은 이제 6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6인이 떼어지기. 그런데 이 8장에 가서 4인이 떼어지면서 9장에 가면은 5째인, 6째인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참 9장 초반부에서 이제 4인이 떼어지면서 9장 후반부 13절부터 가면은 5째인, 6째인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팔이요. 9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징계하시는 때가 그때가 뭔가 하면은 5절은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8장 끝은 8장 13절로 끝납니다. 8장 13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땅에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너희가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를 당하는데 어떤 화냐? 철저한 화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화를 연속으로 말씀하시면서 화에다가 또 화에다가 또 화다. 적극적인 화, 계속적인 화, 그 다음에 3번의 화, 갈수록 심한 화. 그게 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3번의 화로서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것은 대환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해례 중에 후 3년 반에 있을 대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5째 나팔이 뭐라고 그랬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 첫째 화가 됩니다. 6째 나팔은 둘째 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째 나팔 속에 뭐가 들어있죠? 7대접이 들어있는데 7째 나팔이 불면서 7대접이 차례대로 쏟아졌는데 7째 나팔 불며 7대접 다 포함해서 이것이 셋째 화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화는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첫째 화 나팔 부는 것입니다. 5째 나팔. 그 다음에 9장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째 나팔을 부는데 그것이 11장 14절에 가서 끝나요.
그 둘째가. 그럼 일곱째 나팔은 어디 나오느냐? 16장에 가야 나와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니까. 일곱째 나팔의 내용은 뭡니까? 일곱 대접이다. 아무튼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것이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뭐를 말씀드리려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 많이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지면서 드디어 나중에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큰 화를 당하게 되니까 언젠간 우리가 땅에서 피하여 공중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도피해야 되는 때는 오는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소급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대환란이 마지막 하늘에 7년 중에서 후 3년 반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후 3년 반. 그럼 그 앞에는 뭐냐? 이거 좀 보자고 말이에요. 그 앞에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계시를 주셨죠? 70일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렇죠? 70일의 계시는 아주 길어요. 70일의 계시를 주셨는데 70일에는 요 7년은 여기 한일입니다. 세상 끝에 있는 한일에 해가지고 무슨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한일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마지막 7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맞죠? 세상 마지막 7년. 그럼 다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할지도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70일에는 세 등분으로 구분해요. 7일에 플러스 62일에 플러스 한일. 그 제일 뒤에 한일회가 제일 중요한 기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있는 이 한일회는 두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전 3년 반과 그렇죠? 후 3년. 두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 또 한일의 두 번째 절반을 후 3년 반이라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사건이 가장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은 후 3년 반이에요. 이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이 전 3년 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후 3년 반이 하나님의 역사로 봐서는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42개월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후 3년 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가 여기 있고 맞죠? 후 3년 반 안에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를 합쳐서 대환란이야. 그런데 후 3년 반도 또 후 3년 반은 또 3기로 나오는 거죠. 70일에는 3기로 나눠졌습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 마지막 한일에는 2기로 나눠졌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또 3기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간섭이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마디들이 중요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다시 봅니다. 이게 전체가 몇 일에? 70일에. 그럼 이 70일의 전체는 몇 등분으로 나눈다? 3등분. 지금 마지막 한일회가 지금 한 등분이 나눠졌고 나머지 2등분으로 나눠요. 7일회와 60일.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중간에 이게 뭐가 하나 있었어.
이걸 이방인의 때라. 따라서 이방인의 때. 다시 말해서 70일에는 횟수로 말하면 490년입니다. 이 490년인데 시작이 언젠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중건령 명령이 떨어질 때, 굉장히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해.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중건령이 내리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내렸다가 누가 데리고 왔지? 스룹바벨이 사람을 데려오고. 그래서 뒤있다가 막 주위에 원수들이 막 방해하고 쏟아버렸거든. 그래서 무려 10수년간 이게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학계와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격려하는 바람에 다시 짓게 됐는데, 그때 조서를 다시 받았어. 아닥사스다 왕이야, 그때는. 왕이.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었는데 7일에 만에 끝났다. 7일이면 49년입니다. 49년. 그 다음에 그 끝나고 공사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난 뒤에 62일의 뒤에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난다. 일어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우리 예수님 외에 누구십니까? 그분이 오시는 해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BC가 아니고 AD야. 플러스 26년. 이게 뭡니까? 네? 플러스 26년이 무슨 해야? 그렇죠.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게 침례 받은 겁니다. 침례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거든? 그 해.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사역하시고 바로 죽으셨어. 바로 십자가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래서 이 사실 70일의 전체는, 다시 말합니다. 이 70일에는 무슨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시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새로 짓고, 그죠? 유대인들이 주님을 다시 섬기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희들은 70일 동안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69일에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주니까 다 까먹은 거야. 70분에 69가 날아가 버렸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날아가 버렸어요. 70분의 1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게 마지막 한일이야, 지금. 70분의 1은 횟수로 말하면 몇 년? 아까 그랬죠? 몇 년? 7년밖에 안 남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주님을 거부했으니까 구원이 보리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제쳐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리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형벌받는 때가 되었어요.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 그러면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외의 모든 다른 민족,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백 수천의 민족들이 있습니까? 언어가 수천 가지가 있죠. 그 다 족속들이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넘어갔어.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구원 못 받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대신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고 형벌받는 시기다.
그 이스라엘이 구원이 없고 형벌받는 그 시기가 예수님 십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까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으니 너희들은 구원 없다. 하나님이 교회가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 초기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잠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말하면은 AD 70년.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AD 70년은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성경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110만 명이나 죽었다. AD 70년. 그럼 너희들 여기 살지 말고 다 쫓아내버렸어. 결국은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값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왔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 다행인 건 뭐냐? 잘 살아. 잘 살기는 그건 좀 다행이야. 그러나 잘 살면 뭐합니까? 평화가 없는데.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야.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구원도 없고 평강이 없는 시대다.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는 시대다?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시대다. 할렐루야. 그 이방인의 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시대. 이 다 비슷한 시기들이에요. 거의 일치하는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은혜 시대입니다. 언젠가는 이방인의 때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부부로서 아주 천국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노아를 불러보시고 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는 라디오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 하면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시작, 인간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에녹 성을 건축할 때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녹 성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었는데 에녹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호나마나 다 죽었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노아의 후손들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어나니까 또 범죄했어. 창세기 11장에 가지고 뭘 쌓았어? 바벨탑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아브라함은 그 바벨탑 쌓은 그 갈대아 땅에서 나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 그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너는 이리로 나오느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너는 나오느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는 바벨탑 쌓은 데서 아주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땅에서 바벨탑 아니라 장막을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장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갑 족속, 변화답 후손들은 조상들의 그 명을 따라서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집을 짓지 않았으니까 평생 텐트 생활만 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장막의 모형이다. 성막의 모형.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천년 만년 이 땅에 뿌리박고 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주님의 하늘나라이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행같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본향으로 갑니다. 진짜 내 집으로 갑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여보 나 한 일주일 출장 갔다 와야 돼. 그거 가서 집 짓는 사람 맞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행해. 그 아브라함은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네.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이 멀어집니다. 보류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합력하게 서늘린단 말이 진짜 맞아. 이스라엘이 범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덕이 우리한테는 그냥 얼떨결에 넘어온 거야.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잔치의 비유가 그게 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났습니다. 잔치 막 거창하게 차려놓고 초청했는데 초청날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웃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온대. 주인을 모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독한 거야.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그 잔치를 차릴 때 그 정성을 몰라준 거야. 내가 최대한 정성껏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먹고 아주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합니까?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너희들 그 고생하고 걷지 말고 천국에 와서 잔치해라.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복락을 누리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안 해. 니나 많이 믿어. 내 주먹이라 믿어. 난 그거 말고 나 딴 거 믿을래. 근데 다른도 당하니까 주님이 막 화가 나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가 말이에요. 처음 초청한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이 잔치상이 이렇게 재미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빨리 나가가지고 아무나 막 데려오느라. 할렐루야. 그 잔치상을 막 사람을 꽉 채우라. 그 바람에 막 데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걸려들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잔치. 그 이방인의 때. 앞으로 이방인의 때는요, 무지장 있는 게 아니고, 때가 지나가면은 나중에 이방인의 때는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에 한일에는 구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이제 그만 구원받고 다 찼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넘어가. 그러면 결론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 구원은 앞으로 7년 남았어. 앞으로 이게 마지막 한일의 7년에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그러나 그 절반은 전 3년 만인데 까먹어버려. 그게 얼마나 많이 날아가냐고 말이야. 아까 70분에 69가 날아갔다 그랬죠? 70분에 69 반이 날아가. 후 3년 만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자기 조상들이 2000여 년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알고 그때 후 3년 반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여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방인의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며 이방인의 때가 끝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아까 뭘 말했습니까? 마지막 한일에는 언제 시작됩니까?
덕거리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실제가 나와져야 돼. 그래서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덕거리에서 나타나서 또 누가 덕거리에서 있든지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본 사람들이 덕거리에서 나타나면 저게 덕거리에서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으면은 그땐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마지막 한일의 직전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뭐가 시작된다? 마지막 한일회가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 이방인의 때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보는가 하면은 마지막 하늘의 끝 무렵에 일어날 사건들. 우리가 전번에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갈수록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온역이 계속 극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사람 사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갈수록 막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영혼은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아주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요. 마귀 역사가 더 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더 잘 사는 것 같아.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차도 더 좋은 차, 얼굴도 사람들이 인물이 더 한 것 같고, 옛날보다 옷도 더 잘 입는 것 같고, 맞아, 사실은. 그게 껍데기 보기에 잘 사는 것이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참 평안 중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는요, 이 땅은 갈수록 잘 사는 게 아니야.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날 거야. 그랬어요.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야. 주님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봐요. 나는요, 이따가 사건이 터지면, 딱 사건이 터지면 뉴스에서 딱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면 난리와 난리. 또 난리 났네.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막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하면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죽습니다. 매일. 그럼 그건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서서히 전쟁, 기근, 지진, 온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 이게 막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게 이방인의 때의 끝부분에 가서 일어날 일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신명기 30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에는 무슨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언젠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신명기 30장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 하는가 하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온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모을 것이다. 에스겔서 39장에서도 너희들 중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곧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9장에서 그 말씀은요, 특별히 무슨 단어를 쓰셨는가 하면은,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겠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있는 사람만 1300만 명 이상이거든요. 본국에는요, 500만 명 정도 살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본국에 사는 인구보다 외국에 사는 인구가 2배 반도 더 많아요. 그 중에 어느 나라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까? 미국이 제일 많이 살아요. 미국은 유대인들 천국이에요. 유대인들 치고 미국 가서 말하자면 성공하는 사람 없어. 그 정도.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 같아? 하나님이 없어. 그 정도까지야. 아무튼 미국에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냐. 마지막 하늘에가 끝나는 두 번째 징조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온다고. 우리는 이걸 누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막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는 숫자들은 사실 미미해요. 한꺼번에 왕창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고 보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많이 돌아올 때는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김영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한번 생각해. 외국에 흩어져 있는 1300만 명이 한 명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얼마나 나왔어요? 다 나왔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도 그 안 남아 있었어요. 애굽에서 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불행하게도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아, 세상이 어떻게 됐다? 끝나가. AD 70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AD 70년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디두스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못 살게 만들었어. 그 이후에 로마의 여러 황제들은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마라 하고,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었어요.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유대 땅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살지 마. 그래서 무조건 다 쫓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갑자기 황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차지했는가 하면 아랍 사람들이 와서 차지해버렸어.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솔로몬 때부터 성전 지은 자리 그 세상 말로만 그 명당이거든. 근데 자기들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무슨 성전? 회교 성전. 성전 이름이 오말 사원이야. 오말. O-M-A-R. 오말 사원. 그걸 떡 지어놓고는요, 이게 우리 성전이고 우리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오말 성전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는 때가 온다고. 마지막 때에 몰라온 때. 아무튼 못 살게 만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죠.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1837년에 누가 가나안 땅에 몇 명이 사는가 인구를 조사했는데 한 2-3천 명 살더래. 유대인들이 2-3천 명. 여기저기 띄엄띄엄 2-3천 명. 1914년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9만 명 살았어. 이때가 지금 가까워 가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신. 그러고 난 뒤에 1929년에는요, 16만 명이 되고, 1935년에는 35만 명이 되고, 독립을 언제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할 때는요, 65만 7천 명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게 사실 국가의 인구로서 그게 인구냐, 그 말이에요. 대전 인구도 지금 130만 명이라는데, 그거 반밖에 안 돼. 대전 인구 반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 네? 그런데, 나라 세우자마자 아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어. 1차 중동전쟁이라는 게. 그래, 그 작은 인구 가지고, 그 65만 7천 명, 애들 빼고, 노인 빼고, 여자 빼고, 남자들 몇 명이 되나,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학살게 되면 다 죽일 줄 알았나 봐. 근데 웬걸 이게 안 된 거야. 이스라엘이 이겼어. 할렐루야. 그게 전쟁, 야,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 이 말이 되냐? 인구가 우리가 50배가 더 많은데, 그런 거야. 땅덩어리가 50배가 아니라 100배가 더 넓은데, 이건 뭔가 잘못돼서 다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다시 떠들어왔네. 또 이겼어. 이스라엘. 또 있다가 또 떠들어왔는데 또 이겼어. 그러다가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마다 오히려 땅을요, 점점 더 느낀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이제 돼간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니,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너희들은 무화과나무로 비유하면 이제 말라 죽을 거야.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 근데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언젠가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필 날이 올 것이다. 그 후로 말하자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올라가셨어요. 그게 학자들 사이에 이 한 세대가 몇 년이냐? 한 세대가 한번 길어봐야 50년 되죠. 50년 지금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니까, 아니,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다고. 아무튼 1948년에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징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2500 몇십 년 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야.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져야 되는데 안 졌어. 전쟁 때마다 오히려 영토를 넓혀간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오마르 사울 그 성전터 있죠. 1967년 6.1 전쟁 때 성전터를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언젠가는 솔로몬 성전 지었던 이 자리에 우리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을 누가 해결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 적그리스도가 해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속을 수밖에.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또 적어놨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서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 39장에서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까? 첫째 뭐예요? 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땅 따니까 컵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돼.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돈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은요, 제일 부자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소련은 어떻게 될까? 러시아는 지금부터 계속 내리막을 만나야 돼요. 계속 러시아는 내리막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파탄 나야 돼. 그래서 세상 말로 2판 4판 해줘야 돼.
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어? 지금 완전히 러시아가 죽을 지경인데,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다 뺏어오잖아.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란 나라가 희한한 땅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그 딱 중간 지점 축이야, 그게야. 한번 생각해봐요. 지대로 갔다 놓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도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 땅 같지만은 거기가 세계의 중앙이다 그랬어요. 세계 중심, 중앙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딱 찾으면 그 주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 석유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석유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석유도 뭔가 장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저런 계산 가지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잘 읽어보세요. 망합니다. 러시아. 옛날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아주 고생만 하고 왜 쳐들어갔는지 몰라. 가만히 생각하면 그 남은 나라 잘 사는 나라고 희한한 일이야. 아마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왜 쳐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나 생각을 해요. 지형이 너무 험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무기는 월등하게 발달했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지형이 너무너무 험하니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손들고 앞을 도망쳐 나온 거야.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네.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왼쪽 부분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이 나폴레옹이 말한 세계에서 최대의 전쟁터인 머깃도 평야가 있어요. 머깃도 평야. 머깃도 평야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르엘 평야 일어났어요. 이스르엘 평야. 거기서 큰 전쟁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근데 나폴레옹도 뭔가 성견 지명이 한 번에 있었어요. 앞으로 세계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큰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터를 나폴레옹은 평생 군인이었기 때문에 땅을 딱 보면요 전쟁터를 알아. 아, 전쟁하면 여기서 해야 됐다는 거. 여기는 분리 안 돼. 이런 데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알아요. 근데 머깃도 평야에 와가지고 제일 기절한 거야. 평생 내가 싸웠지만 내가 본 전쟁터 중에 이 제일 놀라운 전쟁터다. 그게 말한 게 1799년이야. 지금부터 206년 전의 이야기예요. 나폴레옹이 2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거기서 과연 러시아 군대가 머깃도 평양에 집결해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희한하죠? 뭐 탱크나 비행기 타고 안 오고 말 타고 온다 그랬어, 성경에. 말이라고 하면 진짜 말이야. 이 말이 유리한 게 뭐냐? 산악지대 막 휙 넘어오는 거야. 이 말은 타고 오면은 신속하면서도 아무리 교통이 험난한 지역도 그냥 통과해버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말을요. 경제는 파탄 나가지고 무기는 있는데 탱크도 그 탱크 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려면 그 보통 사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탱크를 가지고 막 탱크 뭐 10대 가지고 오겠습니까? 탱크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려면 수천 대를 몰고 와야 돼요. 그럼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말은 조용하게 올 수 있어. 말은. 탱크하고는 이야기가 달라. 갑자기 해성과 같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디 집결해? 머깃도 평양이. 누가 역사하시? 하나님이 역사하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볼 거 없어.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를 망하게 한다. 그 바람에 러시아는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세계 정세는요, 굉장히 어지러워지면서 열발가락이 나타난다. 열발가락.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신상에서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발까지 내려가. 발에는 발가락이 있으니까. 이 발까지 내려갔는데 발까지 내려가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떠인 돌로 날아오셔서 발을 내리친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 끝에 가면은 이 머리 나라가 지나고 어깨 나라, 가슴 나라, 배 나라, 넓적다리 나라, 종아리 나라 내려가면 제일 끝에 가서는 나라가 열 발가락의 나라가 이 땅에 서줘야 돼.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열 발가락의 나라가 언제 세워질 건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예수님 오시기 대환란 끝나고 난 뒤에 세워지는가? 그래서는 이야기가 안 돼. 왜냐하면은 성경을 연구해보면 열 발가락의 나라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되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저 그리스도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날 시점, 마지막 한예례가 시작되기 직전에 유럽에서 열 발가락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열 발가락의 나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머리는 성경에서 다니엘 시장에서 머리는 바벨론 나라라고 그랬어요. 또 바벨론 나라이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같으면서 금 같다 그랬어요. 다니엘 시장을 해설해 놨습니다. 어깨와 양팔은 메데바사라고 그랬어요. 메데바사. 희한하죠? 이 바벨론은 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는 메데하고 바사하고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됐어. 그리고 신상으로 말하면은 양팔이야. 아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에 가면 가슴이 둘입니까? 아니죠? 하나죠. 이 팔이 내려가니까 하나로 뭉쳤어. 헬라가 다시 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가슴의 나라예요. 그 다음 내려가가지고 이 철의 나라가 로마 나라다. 이 다리가 두 개지요. 동로마, 서로마다. 로마는 결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가 내려가다가 두 나라가 아니고 나중에 끝에 가면 이 두 개의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몇 개 나라? 10개 나라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동로마 있던 그 판도 그 지역에서 5개 나라가 일어나야 되고 서로마 있던 그 지역에서 5개 나라가 또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합쳐서 지중해 근방에서 옛날 로마 영토 내에서 10개국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 10개국에서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국에서 처음에 10나라가 합쳐가지고 우리 나라는 10개지만 한 나라라고 합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나라가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라는 나라로 한 나라로 합시다. 그러나 정치를 하기는 10명의 머리들, 수상들, 왕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0명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연합해서 그것을 연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연합정부. 여러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연합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립시다. 그래서 10명의 왕이 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다스리는, 말하자면은 로마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10발가락의 시대가 된다. 세상 끝이. 발가락. 근데 그래서 10발가락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10왕이고, 10왕은 다른 표현을 하면 10뿔이에요. 맞죠? 10발가락, 10왕, 10뿔. 성경에는 10왕, 10뿔이 있습니다. 근데 10뿔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뭐가 하나 일어나왔어? 조그마한 뿔이 하나 이렇게, 봄 되면 싹이 올라오듯이, 조그마하게 싹 하나가 올라왔어. 뿔이 하나가 작은 게. 뿔이 하나가 이거, 10뿔 가운데 뿔이 하나가 작은 게 쫙 올라왔다. 그게 10뿔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보면 있어요.
10뿔 중에 그 중간에서 밑에서 뿔이 작은 게 하나 올라더니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 뿔이 올라오면 그 주위에 큰 뿔들이, 원래 큰 뿔들이 있잖아. 새 뿔을 갖다가 팍 썰어뜨렸대. 그러더니 이 작은 뿔이요, 원래 있던 뿔보다 더 크게 쭉 올라온 거야. 제일 큰 뿔이 된 거야, 작은 뿔이. 이건 뿔이 아니고 젖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머지 7왕도 지가 휘어잡아가지고 가장을 합니다. 열발가락, 유럽에서 다시 일어나는 로마를 지가 장악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젖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만큼 카리스마,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오는 자가 젖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젖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막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평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동에서 완전히 분쟁은 없었거든요. 일시간에. 아무도 꼼짝 못하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한마디 딱 하면요. 최고의 해결책이야. 양쪽이 전부 다 대만족이야. 대만족.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평화조약이 맺었어요. 몇 년 평화조약? 일단 7년 동안 전쟁하지 마라. 그리고 7년 평화조약을 딱 체결해. 그래서 7년 동안, 이 7년 내에 전쟁, 무기를 만들거나 군대를 기르거나 먼저 전쟁을 하는 나라는 내가 연합국을 만들어 그 나라부터 내가 박살을 내겠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7년 평화조약 맺으면서 이 세상 마지막 7년이다. 그날부터 7년 뒤면 세상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날부터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 그만 받고 그날부터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3년 반은 그냥 헛번에 유대인들이 뒤에 있는 3년 반에 가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마지막 한일에 나오죠.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성도의 휴고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성도가 휴고되고 난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후 3년 반에 가서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가면서 차례대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